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세계적으로 실외 마스크는 벗은 지 오래고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 입국할 때에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해제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코로나 확진돼도 이제는 더 이상 격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97%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흔히들 엔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기처럼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생각해보면 3년 가까이나 진행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 인류는 무엇을 했을까요? 초기에는 감염을 막기 위하여 도시를 폐쇄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것을 락다운, 셧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고 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증상만 나타나도 무조건 격리시켰습니다. 이동을 제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있었던 모든 과학기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백신은 최소한도 몇십 년 이상의 임상실험을 거쳐야 그 안정성이 보장되어지는 건데 거의 1년 만에 초단기로 백신을 만들었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기술이 대단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백신을 맞고 그 다음날 바로 뇌졸중 때문에 평생이 몸을 못 쓰는 그런 부작용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인과성이 인정되어서 나라로부터 보상을 받았지만 몸을 못 쓰는데 아무리 많은 보상이 주어진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신조차도 백신 이기주의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는 나누지 않았고 이기심에 빠졌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인류의 그 민낯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신 엔데믹까지 오게 된 과정이 전 인류 70억이 넘는 인구가 다 백신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십니다.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였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견디고 버틴 것뿐입니다. 특별히 교회야말로 전체 예배를 교회 2000년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예배 금지 상황까지 가는 그 순간도 우리는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이면서 버티고 견디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 버티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무책인 것 같지만 때로는 버티고 견디는 것이야말로 상책 중에 상책입니다.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버티고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버티고 견디면 결국에는 이 고난과 환난이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희망이 마음 한켠에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한 번, 두 번 좌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희망이 마치 깎여나가듯이 조금씩 깎여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스스로 희망을 없애버리고 희망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그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희망은 또다시 좌절되어지고 그러면서 괴로우니까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까지 만들어냅니다. 희망이 고문이에요. 언제까지 희망만 하다가 우리는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어쩌면 인생은 내 안에서 희망과 절망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희망과 절망, 그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희망이 더 많은 사람, 희망 쪽에 있는 사람은 그래, 나는 그래도 좀 행복하지, 즐겁지.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내 존재의 자리가 절망 쪽에 더 가깝다면 살기 싫다, 너무 괴롭다. 그 어딘가에 우리는 서 있어요. 그것이 절망이든 아니면 희망이든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버텨야 하는 것, 견뎌야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상책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을 몸으로 경험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버틸 수 있고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 절망이나 아니면 환난이나 고난의 그 근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근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절망의 근원이 뭐죠?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정말 죽고 싶고 더 이상 살기 싫고 여러분이 그럴 때에 그 근원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에게는 여러분 물질이 절망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치솟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이자로 수십만 원을 더 내야 하고 그걸 메꾸려고 하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내 인생이 소비되어지는 것 같고 그냥 빚만 갚다 내 인생 끝낼 것 같은 20, 30대의 젊은이들도 있어요. 정말 절망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IMF 위기가 닥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생을 마감한 사람이 급증을 했습니다. 난 그래도 경제적으로 견딜만 해.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또 다른 절망의 근원이 있죠. 몸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와 질병이 여러분 근원이 절망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 물질적인 절망 아니면 육체적인 절망, 환경적인 절망, 주변에서 나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죠. 그러면 여러분 절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라보시기에 어때요? 근심이나 걱정, 염려도 좋고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갑부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브스가 발표했는데 이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는 늘 순위를 매기는 걸 좋아해요. 세계 최고의 갑부, 세계 최고의 기업 이렇게 매기는 걸 좋아하는데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를 발표했습니다. 최연소. 그런데 여러분 1위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게임 업체인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씨의 처녀입니다. 그는 2004년생인데 그녀는 무려 25억 달러나 되는 재산을 분할해서 상속받았어요. 여러분 25억 달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억이 1,000억이 아니에요. 조입니다. 조. 순식간에 수조 원의 재산을 갖게 된 거죠. 그 많은 재산을 남겨 자녀를 최연소 갑부로 만들어 놓은 이 김정주라고 하는 사람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올해 2020년 2월 27일 향년 54세의 나이로 하와이에서 유명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증이라고 알려졌는데 수조 원이 있다면 절망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 수조 원의 재산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망을 근원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게 다가오는 환난 때로는 이 절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눈으로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내 존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절망과 낙심의 구렁텅이에 떨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변의 인물까지도 다 이 욥을 떠납니다.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돌이켜봐라. 그게 당신의 인생이냐. 나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겠다.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하지만 주변의 인물들이 자기에게 닥치는 환난을 바라보는 것과 욥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전혀 다릅니다. 욥기 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욥은 그 절망 가운데서 그것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또 맨몸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겠느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으니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찬양하겠다. 전혀 다르죠,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펼쳐지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오는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류가 이제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바라보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지금 집단 자살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자연은 어떤 것이었어요? 인간이 다스려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해석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연을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정복하고 그게 인류고 그게 인간이고 그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는 끊임없이 그런 신학적인 해석들을 제공해 왔습니다. 경치 좋은 것이 있습니까? 나무를 다 베버리고 산을 자르고 깎아내고 그리고 그곳에 리조트를 짓고 빌라를 짓고 그리고 수백억 수천억의 이익을 얻어냈습니다.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가 아름다운 경치가 있으면 여러분 옹복을 쌓고 그리고 콘크리트를 쌓아 올려서 그것에 빌라를 짓고 그리고 비싼 값에 팔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자연이 파괴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다 파헤쳐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만 여러분 사용해 왔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런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을 파괴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아, 자연이 황폐화되기 시작하면 인간도 결국은 살 수 없구나. 자연이 단순히 인간의 대상이나 물질 그것이 아니라 나의 한 몸이고 인간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에 가장 끝에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히려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만물을 섬겨하고 자연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로 신학적인 해석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간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다. 자연 가운데 가장 끝에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해도 인류의 생명체가 등장한 가운데 가장 끝에 그걸 24시간으로 따지면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2분에 등장한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그 인간이 자연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생각이 바뀌는 거죠. 자연이 비로소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을 여기저기 부러뜨리고 잘라내고 베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간이 살 수 있나?
결코 살 수 없어요. 알기 시작한 거죠.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물의 근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이 절망을 바라볼 때에 그저 주변에 있는 것을 내 눈이나 아니면 조건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신앙의 눈,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겪고 있는 절망 아니면 고난이나 혼란과 역경들을 그저 내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절망은 필연적입니다. 그것은 재산의 유무와 상관이 없고요. 몸의 건강과 장애와 상관이 없어요.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이 무서운 이유는 절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에 눈이 가려버리면 우리는 희망을 보지 못하죠.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집착하면 바로 옆에 희망이 있어도 보이지 못하는 것이고 길이 눈앞에 있어도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 8절 말씀이 깨어라입니다.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깨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죠.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라. 너희들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눈을 잠에서 깨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그때 닥치는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워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아니면 아침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가 갑자기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지키심이라. 그리고는 이내 깨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이 먼 경우를 수없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의 눈이 멀면요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조금 가라앉고 진정이 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왜 그러지? 미쳤나 봅니다. 맞습니다. 미친 겁니다. 눈이 뒤집힌 거죠. 뭐에? 분노에.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여러분 분노만 우리의 눈을 멀게 할까요? 질투의 눈이 멉니다. 황금의 눈이 멉니다. 양심도 없고요. 체면도 없습니다. 정의도 없고요. 황금의 눈이 멀면 그렇습니다. 명예와 권력의 눈이 멉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양심도 팔아버립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욕망과 쾌락의 눈이 멉니다.
이게 죽음의 길인 걸 알고 패망의 길인 걸 알아도 세상의 쾌락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제정신이라면 그럴 리가 없겠죠. 비로소 눈이 떠져 있을 때는 그때는 늦은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에 눈이 멀기도 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입히는지도 모르고 내 자존심만 지키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는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뱉어놓고 나서 후회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근심과 염려에 지착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떴지만 이미 그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은 가려져서 신앙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욥의 아내와 친구들이 그랬을 겁니다. 벌어진 일들이 너무 커서 거기에 눈이 멀었겠지만 욥은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눈,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절망의 늪에 빠져요.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절망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으로부터, 그 절망의 눈으로부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눈이 뒤집히고 눈이 먼 채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때에 삼킴을 당하느냐 아니면 깨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망과 희망 어디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희망으로 우리의 걸음을 돌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희망에 등을 돌리고 그저 절망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에게 맡겨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환난과 고난,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버티고 또 버티고 견디는 힘은 여러분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왜 못 버티죠? 버틸 힘이 없으면 못 버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왜 못 견디죠? 견딜 힘이 없으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낙심하면 너희의 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하면 못 버티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견딜 수 있고 어떤 경우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순간이냐면 누군가를 의지할 때 그래요. 무엇인가 나를 지키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버틸 수 있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데이터에 넣고 성경의 귀절 찾기나 단어 찾기를 여러분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돌려보세요. 우리가 바라볼 땐 사랑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죠? 기독교는 사랑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귀절은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고민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등장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었을 때에 그 절망 여러분 말할 것도 없겠죠.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가장 많은 단어에 반드시 대교처럼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죠? 나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무책임하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힘, 우리가 절망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이 내 힘이라고 이야기하면 모순입니다. 이미 견딜 수 없는데, 이미 버틸 수 없는데, 그러나 내가 조금 더 버텨보자, 조금 더 견뎌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금 이것을 내가 끝낼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버틸 힘이 생기는 거고 견딜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예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 절망에 압도돼서 벌어진 일에 압도되어서 근심과 염려에 압도돼서 자기에게 차온 환난에 압도돼서 차라리 네 인생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욥은 눈이 멀지 않았어요. 깨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절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볼 수 있었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 때 욥은 견딜 수 있었어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환난이 다 끝난 후에 그 이야기는 내가 이것을 끝까지 버틴 후에 내가 끝까지 견딘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결국 여러분 욥은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인내를 얘기할 때에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아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버티십시오. 견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욥처럼 견디고 그리고 버텨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